오늘 봉독하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6장은 연속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 위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이러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제자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수제자분, 수행 비서급 수제자 네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그저께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수행비서 아닙니까?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조용히 좀 얘기 좀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알았어 하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러십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어느 시점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재림. 여기에는 제자가 생략됐습니다. 제자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면전에 계신 예수님 언제 돌아가실 것이고 언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언제 오실 것입니까 하면 얼마나 그 무한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자주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그 얘기를 또다시 안 하고 이미 아는 사이니까 예수님께서 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자기에게 설교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아니까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셨죠. 부활하신다고 하셨죠. 승천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어느 시점에 임하실 것인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는 거예요. 이 임은 현재 면전에 계신 예수님하고는요, 이거는요 초림 예수님이시고요, 여기서는 재림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임자에다가 제자를 붙이는데 생략된 거예요. 언제 재림하실 것이며 세상 끝날에는 무슨 사인 징조가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밝히 좀 알려주시옵소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수제자 아닙니다. 수제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예수님 그걸 다 비밀나면 됩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맞아, 수행이 있어 맞아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이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주보 오른쪽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고요. 주보 오른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 이 설교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설교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반모섬의 유배 중에 계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제자님이 순교는 당하지 아니하셨는데 아주 외딴 섬에, 사람도 살지 아니하는 외딴 섬에, 거기서 사실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네. 그 pat모섬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 내리시는 이슬만 먹고 살았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그때의 영성이 얼마나 밝으셨는지 하나님이 직접 환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 계시? 예수님 계시.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맨전에 감람산 현장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 이것은요 직접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직접 감람산에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편에 계시지만은 밤모섬에 계신 사도 요한에게 완전히 보여주시면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일러주셨는데 다른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이거는 마태복음이고 이건 계시록이야 이렇게 할 뿐이지 동일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드린 인물 잠깐 보시면요 도표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 도표를 알기 전에 그래도 이런 문장을 아시는 게 좋아서 제가 문장도 드렸고요. 마태복음 24장 주임하심과 세상가되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징조는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려 했는데 사람의 미혹이 주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야. 요즘 세상 말하면 이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혹하는데 최고의 미혹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우리나라에 저희가 나이 몇 살 안 먹습니다만 우리 세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잘생긴 문아무개 하나님. 문아무개 하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아무개 사모님이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요즘 죽어요. 옛날에 안 죽었어요. 요즘 하나님도 죽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모님이 또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하나님은요 90세가 넘으셨는데요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병원 가셔가지고요 링거를 꽂고 계시면서 하나님이요 아파요. 다른 분도 계시고요. 요즘 하나님도 아파요. 옛날에 안 아팠어요. 요즘요 또 저 어떤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님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은요 머리에 쫙 멋있는 왕관을 쓰셔가지고요 그렇게 또 사진방 나와있는 그런 하나님도 있고요. 관악산에 가면 또 있고요. 무슨 산에 가면 또 있고요. 여기는 모르겠네요. 서울에는 하나님 참 많습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지를 전가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연속해서 제가 드릴 메시지는요, 이분보다는 내일 모레 연속해서 쭉 해서 미혹에 대하여 아주 많은 자료를 배웠으니까 이 미혹 이것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7인을 떼는 재앙, 심판, 화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 2절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 우레 소리 같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늘에 천둥 번개 내성백력이 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딱 보니까 흰말에 활을 가진 그런 분이 우리의 멜루관을 딱 써가지고 다 나타났어요.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탄 자는 흰말이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다. 공의의 사자다. 앞뒤 좌우를 평정시키는 훌륭한 분일 거라. 이래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를 해석하는 신학 논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복음서와 계시록하고 딱 맞춰보면요, 이게 미혹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미혹의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만 가지고 보면요, 자가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오늘 쉐복음서와 계시록하고 연속해서 보면요, 이것은요 미혹의 영을 가진 사자다 말입니다. 뭡니까? 적그리스도, 위장평화를, 거짓 평화를, 미혹을 상징하는 그런 가짜 면류관을 쓰고 화살 촉을 받아서 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화살이 아니고, 화살도 없는 활만 딱 들고요, 야 내가 이거 한번 쓰면 쏴도 화살도 없는데 뭐 쏠 필요 없어, 쏘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위험을 드러내고 내가 죽일 수가 있어. 죽일 수 있습니까? 가짜 활인데 화살 촉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속임수, 미혹, 가짜, 거짓 평화, 위장 평화. 그래서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미혹이라고 했잖아요. 미혹이라고 했잖아요. 가짜, 속임수. 우리 조금 그 한자말을 넣어서 연습하신 분들에게는 기신다, 그죠? 야, 기신다, 꿰인다. 기신다는 그 기자가 사기친다 할 때 기자거든요. 사기친다, 기신다 하면 귀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한자 세계는 한자와 한글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한자와 한글을 포함해서 썼기 때문에 옛날에는 귀신다, 꿰인다, 꼬신다, 미혹한다, 거짓말한다, 사기친다, 이렇게 이제 미혹이라는 단어의 그 현대어 언어가 이렇게 편찬됐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미혹한다, 영적 미혹과 거짓 평화 시대가 온다 이랬습니다. 그 첫째 인의 시대는요, 현재 신학자분들이 다섯째인, 여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요 시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첫째인 때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여러분과 저가 나이가 몇 살 먹지 않은 이 세대에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 보면요, 그죠? 하늘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 많습니까? 돈 많습니까? 좀 잘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하고 돈을 갈취를 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에 파탄을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하나님 많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자, 두 번째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 민족 종족 나라 간 난리와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러셨는데, 요 말씀도 요한계시록 6장 3, 4절입니다. 그러니까 둘째인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그 둘째 생물은 뭐냐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래서 마태복음에서 난리와 전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6장 3, 4절 다른 말, 붉은 다른 말은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요? 복음용으로 화평을 취하였다. 이게 전쟁 아닙니까? 서로 죽인다, 큰 칼을 받았더라 해서 삼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습니다. 삼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취하고 큰 칼을 받았다. 첫째 말이 거짓 평화 했을 때에, 오, 평화는 좋은 거지, 평화는 좋은 거야 하고 어느 시점까지가 지났는데, 거짓 평화마저도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다 깨지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가 신뢰가 깨지면서 이제 전 세계에 전쟁이 발발한다.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전쟁이 많습니까? 무력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견문이 약한 우리도요, 뉴스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미얀마 계신 우리 선교사님의 미얀마 내전 사태에 대해서 늘 선교 보고 리포트를 보내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보면, 월드 리포트에 보면요, 수단 내전, 이란 이라크 전쟁, 보스니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진짜
진짜로 현재 진행형인 전쟁이요 한 10개 국가 이상 됩니다. 참 현재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둘째인 붉은 말은 도표를 잠깐 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전쟁이다, 땅에서 학팽을 취한다, 서로 죽인다, 학팽이 사라졌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마가복음 13장 8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지진이나 기근이나,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셋째인인데 요한계시록 6장 5, 6절에 셋째인을 떼는데 셋째 생물은 검은 말이더라. 검은 말. 그런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는데 계시록 6장 6절에 내 생물 사이로서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도량행, 계량행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복음서에서 한 데나리온은 아주 능력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달란트가 충만하고 스펙이 완전한 그런 분의 어른 장정의 하루 품삯인 거예요. 시골 부녀자 할머니가 아니고요. 서울에요. 이도식하는 아저씨가 아니고요. 아주 에너지가 충만하고 학식과 덕망과 명예 전념, 스펙과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게 얼마겠어요. 재능 주고에 대략 여러분과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좋도록 제가 10만 원이라고 제가 적었을 뿐이지 진짜는요 어떤 엔지니어, 어떤 수완가는요 하루에 자기 차 먹고 나가면 차값은 따로 받고 60만 원, 8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차 먹고 나가면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요. 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것을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아니하여서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는 대략 10만 원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하루 열심을 다하여 새벽부터 하면까지 일을 하여서 10만 원 받아왔어요. 10만 원 받아와가지고 가족과 처자식들을 부양하려고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사는데 10만 원 가져갔는데 밀만 가져가서 바닥도 못 사고요. 콩나물도 못 사고 그것만 그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벌었다고 해서 집에 가져가가지고 여보 나 벌어왔어 하고 하니까 입이 몇 개입니까?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으면 땡처리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했는데 저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해 드렸는데요. 식량이 고갈되었어. 식량이 없어요.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작게 먹고 없어요. 아주 엄격하게 짜놔서 아주 조금 달아서 주는 것이 저울인 거예요. 저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장정하루 품삯 제가 도량행, 계량행, 산수를 계산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로 10만 원 정도 했는데 사실 이걸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요 극심한 기근, 극심한 가난, 극심한 흉년, 극심한 가뭄, 흉년, 가난, 필절 동일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문화인이기 때문에 용어를 다르게 썼을 뿐이지 극심한 가난, 왜요? 흉년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없어요. 필절이에요. 극심한 가난, 극심한 흉년, 극심한 필절, 아주 먹거리 살기 힘든 고난의 행보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아사 대한민국 만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극심한 이 시대는 아닌데 지금 현재 오늘 환율이 1573원인가 뉴스를 보고 왔거든요.
1574원인가 그랬어요. 전정부 때에 1300원이라고 했을 때에 모 지도자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했는데요. 지금 환율이요 1600원이에요. 못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은요 그리스도를 졸라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치를 잘못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 지도자께서요 저가 대통령이 되면, 저가 도지사가 되면, 저가 시장이 되면 저를 국회의원으로 내보내시면 여러분을 잘못과 잘살게 해주겠습니다 하고요. 그것은요 성경을 모르고요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야. 국민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요. 저분이 이번에 출마하셔서 다음에 우리나라에 소득을 얼마나 올려주겠다,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해도요. 그래 공연물 많이 하십시오. 우리 성경으로 당신을 보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시대를 보고, 성경으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이긴 자로, 이긴 자로, 이긴 자로, 승리 자로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늘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도자의 정치 능력 문제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전 세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1달러가 2,000원, 3,000원 시대도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어느 정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아주 주목하는 정리에 고유가 시대가 올 것이고,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대, 극심한 식량 위기 시대가 다가온다. 이것을 알고 대처하는 자는 이길 것이요. 모르고 대처하는 자는 자잘랑망하여서 믿는 자인데 왜 이래? 목사님 축복하셨는데, 목사님이 축복하셨는데, 축도하셨는데, 나를 위해서는 축복 안 해주시나 보다. 천만에 만만해. 목사님은 전 백성들을 축복해 주죠. 그러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징조와 일어날 일들과 how to do solve that message,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아멘.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마태복음 24, 5장을 풀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집회에는 2단계까지 풀고, 시간 나면 3단계, 4단계까지 풀고, 자료도 많이 갖고 왔으니까 보면서 공부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을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손해 봤습니까? 우리 서민. 어느 날 라면 사러 가니까 라면 값이 폭등했어요. 우리 아버지 생신이라고 케이크 사러 가니까 전에는 10,000원 주면 좋은 거 샀는데 지금 20,000원, 30,000원 주거든요. 케이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고 났을 때에 러시아가 폭탄을 투여하죠. 폭탄을 투여하니까 진짜는 군인들에게 폭탄을 투여한다고 하지만은 군인이 아닌 곡창지대에 계시던 농부님들께서도 안 죽으려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여서 인접국가, 어떤 데는 폴란드로, 어떤 데는 또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곡창지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에 농사를 안 지으니까, 1년 농사 안 지으니까 전 세계 밀가루가 품귀 현상이 났어요. 그때에 정권회사, 기관 조직에서는요, 뭐 했냐? 농산물을 수출입을 하는 그 주식이 1000%가 올라가지고 그것을 잘 알고 돈 버는 사람은 떼돈을 벌고 몰랐던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세상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 이긴 자가 되고, 성경을 알면 돈을 벌고, 성경을 알면 승리자가 되고, 성경을 알면 천국까지 가는 아멘. 또 어느 시대냐? 고갈 시대, 기근 시대, 핍절 시대, 가난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왜요? 검은 말이 뭐예요? 검다는 게 그거 참, 밀가루가 참
뒤편했잖아요. 검은색은요 굶주림을 표시하는 것이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외적인 상태를 주어 왼쪽 밑에 제가 다 적어드렸으니까요. 그래 라면 값이 폭등을 했죠. 크림 값이 폭등을 했죠. 케이크 값이 폭등을 했죠. 빵 값이 폭등을 했죠. 누가? 서민만 죽을 지경이 난 거예요. 서민만.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 새끼들이 말이야. 그날 전쟁을 해가지고 뭐냐고 뭣도 모르고 러시아만 미워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당한 국가니까 또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보고 러시아는 나쁘게 이렇게 보고 이거는요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는 좋은 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키시고 아멘. 제가 뭐 러시아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우크라이나를 뭐 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어느 한 시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났을 뿐이지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 날 수도 있고 일본에 날 수도 있고 어디 날 수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이 언제 어디에 날 것입니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연결을 여셔가지고 또 알려도 주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통칭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이후에는요 뭐라고요? 기근, 핍절, 가난, 고난의 행복이 시작단 말이에요. 여러분만은 그래도 오늘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잘 잡숴 보셨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직은 우리에게는 풍족히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 집회에 참여하셔가지고 말씀에 깊이한 열매를 더하셔가지고 참으로 이긴 자로 사십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보면요 기근이 있은 이후에는요 항상 전염병이 나오고 전염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땅에도 지진이 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7, 8절에서는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렇게 큰 일들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구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그거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그럼 얼마나 더 큰 재난이 올 겁니까? 얼마나 더 큰 재난이 올 것이기에 야 그거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보면 아무리 잘라도요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 것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기면서 죽인다. 자, 저를 보십시오.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나고 어느 나라가 뭐 망하고 하든 말든 큰일이긴 하지만은 딱 날개 가도 되면 내일입니까 아닙니까? 내일. 큰 그림으로 보면 내일이지만은 진짜 딱 보면 내 안 죽으면 아직도 재난이 아닌 거예요. 네. 나에게 진짜 죽음이 오는 재난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큰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재난이 뭔지 아냐? 너를 죽인다 이거예요. 너를 죽인다. 아멘. 이게 가장 큰 재난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납니까? 나입니다. 네. 따라서 나는 죽었다 깨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아멘. 아멘. 싹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말입니다.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 9절에서요 환란의 시작이 오는데 그 환란이 뭐냐? 너 죽이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너 죽이는 환란.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환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고요. 죽자, 죽인다는 죽자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요? 너 죽인다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슨 말이 뭡니까? 칼 들고 총 들고 와가지고 팍 죽여버린다. 팍 죽여버린다. 우리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어떤 힘 있는 행아가 돌멩이를 확 죽이려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안 죽으려고.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죽여버린다는 말이 제일 큰 환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는데 무슨 환란이 아냐? 너 죽이는 환란이다. 너 죽이는 환란이다. 어떻게?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렇게 서로 잡아준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공회에, 파출소에, 경찰서에, 구청에 잡혀갈 때에 저 친구도, 저 집사도, 저 장로도, 저 목사도, 저 선교사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요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 누가? 내부 고발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내부 고발자가. 복음서에서는요, 네 집안 식구가 너 원수일 거라 네. 했어요. 아멘. 내 집안 식구가 너 원수일 거라. 그러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엄마, 우리 아들, 딸 사이는 내 손주가 원수냐? 그래서 평소에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급수가 영생의 급수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전체가 다 미혹을 받아서 네. 고발하는 자의 편에 서면서 자기가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미혹당하여서 버림받고 자기 가족을 순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이만 영생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세 번의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의 구원. 세 번의 구원을 얻는다 하면요, 이 말씀 듣고 나면요, 2단, 3단, 5단, 8단, 9단까지 가거든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가르치면서 많이 해드렸는데 첫 번째 구원은요,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꽤 나온 거예요. 값없이 출애굽 하였어. 출애굽 구원, 값없는 구원, 선물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 믿음. 두 번째 구원은요, 값없는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피의 공로로 힘입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값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다가 연약함이 있고 아픔과 질고가 있고 했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기도하면 나는다 카레에서 집어서 기도하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나도 기도하니까 뱀이 났네? 낫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연약해서 아파서 누워있길래 부인께서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해서 목사님 오셨어요 낫지 하고 안 믿다가 설마 나도 되겠나 하고 해봤는데 낫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가 지금 불러드리라 할렐루야. 남편이 아파서 땀 흘리고 계신데 부인이 기도하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여보 당신 혐이 기도가 혐이 있어. 혐 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혐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승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뱀고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귀신 퇴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승리, 천국,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전하 만물이 행동하고 부활하고 복원하고 재생하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부인이 남편 보고 했는 병이 나버려가지고 남편이 믿음이 하나 올라가서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같이 갈까? 아니요, 당연하죠. 그래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여보 목사님, 저희가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아파 누워있는데요. 우리 마누라가요 저보고 기도해가 병이 났어요. 우리 마누라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얼마나 찬양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그 이름 무시했어요.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요. 이제 병이 났고 나니까 남편이 믿음이 쑥 올라가버린 거예요. 뭐해서? 병에서 구원. 아직 교회도 안 갔어요,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병이 나거나 질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혼란이 있거나 뭐 경쟁이 있거나 그 성경에 보면요 많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우리 새 족속에 쳐들어올 때 사무엘 선지자님과 같이 나아가면서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서 전쟁하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더라. 아멘. 무슨 천국가는 구원입니까? 전쟁으로부터 이겼다. 전쟁으로부터 이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요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아멘. 도 이겨내고요. 뱅고도 이겨내고요. 아멘. 질고도 이겨내고요. 네. 남편의 뱅도 고치고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은 병, 환란 여러 가지 우리 조금 고급 용어를 하면요 어떤 환경들이라고 그러죠. 환경, environment, 어떤 환경들, 어떤 일들 그로부터 건립받아서 해결되는 것, 해결되는 것 그걸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계속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고쳐서 회복하여서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아멘.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는데요. 야, 너 믿음 좋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뿔쩍뿔쩍 일어나 간 거예요. 아멘. 이거는 환경, 질고, 병. 세 번째 구원은 진짜 천국 가는 구원. 진짜 천국 가는 구원, 영생 구원. 그 성경에 쭉 성경을 쭉 통독을 계속 해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요 이걸 1단계 구원, 2단계 구원, 3단계 구원을 분석하셔서 아시고 우리 엄마 성경 많이 안다. 많이 알지. 내가 이래도 권사인데 성경을 10독 이상한 권사야. 너는 나 모태 신앙인이야. 엄마 나 잘 모르거든. 괜찮아. 지금부터 성경 많이 읽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로부터 눈 열어달라고 귀 열어달라고 마음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도 믿음이 수직 상승하여서 믿음의 극상품 될 거야 내 아들아. 아멘. 이 할머니 무시하면 안 돼. 나 성경을 말이야 3단계 구원을 다 알아. 그 3단계 구원을 얘기하면요 2단 3단 하는데요 2단 3단 하는 그 사람 바보야 바보. 오늘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값없는 구원도 아니고 병에서 구원도 아니고 영생 구원입니다. 아멘. 죽이는 자 마귀 사단 귀신의 졸개가 돼가지고 믿음의 백성들을 교회를 허물고 믿음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 때에 그 환란의 과정을 이겨내고 견디내고 살아남고 이긴 자 그이가 갈 구원은 영생구원 천국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요 영생구원 천국구원 그렇게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까지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종류인 네 종류 징조 네 종류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그에 대하여 how to solve us 어떻게 이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에 대하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15절에 그러므로 앞에 들었지?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들었지?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내 말씀 설교하는 거 잘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있잖아.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다니엘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요 라고까지 했어요. 그 푸는 해결책을 예수님은 하나 더 전진하셔가지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그때에 언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아주 제가 쉽게 읽어드릴게요. 땅대의 거룩한 곳은 어디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이 창과 칼과 말 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이미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이거는 그럼 뭐냐? 이게 뭐냐? 여러분과 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음모의 권세가 덮하지 못하는 지금 나와 있는 그 교회. 이스라엘 나라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현재 한국의 교회. 여기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미 한두 번이 아닌 엄청나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 딱 여기 와서 버텨 앉은 것이 아닌 지금 뭐예요? 법으로, 제도로, 규제로. 얼마 전에요? 교회 폐쇄법. 히틀러가요? 유대인 백성 주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야훼를 불렀죠. 야훼를. 유대인들은 신야고 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구약 야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훼를 불렀겠죠. 야훼를 불렀던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살상을 했잖아요. 이 역사는요 엄청나게 많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계신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예배를요 여러 명만 드리라고. 여기도 성공에 2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여러 명만. 왜 여러 명이냐면요 사회자, 대표기도자, 설교자, 축도자, 찬양인도자, 또 피아노 반주자, 오르가니스트, 첼리스트 몇 명 해서 최대 여러 명 준 거예요. 여러 명 준 거예요. 서로 잘해주고 여러 명 준 거예요. 조그만 교회는요 성명밖에 안 다니는 교회는요 한 명 철퇴하시고 여러 명 교회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 그때에 아무개 목사님이 청와대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예배도 말이야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여러 명까지 드리게 해놓았소이다 하고 지가 진짜가 칭찬한 적이 있어요. 지금요 법과 제도를 통해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동성애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미국의 시커먼 대통령 그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당신 나라에 동성애를 찬동하는 나라가 된다면 미국에서 엄청난 지원 달러를 줘서 당신 나라 몇 년치 예산을 동시에 지급하겠소 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장로님 대통령님 그분께서요 우리는 그거 안 받겠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겠소. 비록 아프리카지만 하면서요 이겨낸 나라가 있고요 좋습니다 한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시커먼 미국의 대통령님이 와가지고 당신 나라 이렇게 하시고 아무개 대통령이잖아요. 시커먼 나쁜님 그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나라는 동성애 찬동하지 않소. 동성애를 주장하시는 분은 본인의 성향에 의할 뿐이지 나라가 동성애를 찬동하는 국가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일륜지 대국이요, 천륜지 대국이요, 일륜지 대국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일륜 대국, 천륜 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동해무가 백선이 말가도 하나님 보아서 대한민국 맛이 아닙니까? 아멘. 지금은요 위정자들이 법으로 제도로 규제를 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다 선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뤄졌지 아니하는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요 목이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막 유튜브에 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숨어가지고 예배드리면서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데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데 해가지고요 유튜브 예배가 요즘 유행이 나오고 그랬어요. 유튜브 예배가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위정자를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대가 이것을 이겨내는 자는 승리할 것이요. 아멘. 대통령님이 하라고 했다니까 뉴스에 나왔어. 텔레비전도 그렇게 했어. 큰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안 하면 목사님 못 길러 죽습니다. 그런 집사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등하지 못하는 교회에 멸망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넘어질지어다.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야죠. 법과 규제, 법률, 법령,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악한 법령 8만 개를 만들어서 나라에 온갖 규제를 만들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옥죄우고 그들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법령 잘 만들어서 천국 갈 자가 있고 법령 잘못 만들어서 지옥 갈 자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기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람을 만드실 때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죠. 주님께 영광을. 그래 이승만은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대통령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요 성탄절 한국이 불교 국가 비슷한 유불선 국가인 대한민국에 초대 건국 대통령님이 되신 이후에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물을 익히고 여행을 하고 학식 등망을 쌓아서 보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인류 공명에 기하고 발전된 국가던데요. 우리나라에도 성탄절을 국경일로 선포하겠소 하고 국무회의 때 땅 하니까 반대하는 장관님들 계십니까? 장관님들 어디 고개를 들고 대통령님 앞에 말합니까? 옳소이다. 땅. 우리나라의 성탄절은 국경일이요. 다른 나라를 쭉 다녀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요한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주를 경배하는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더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유교 사변이 났을 때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총알바지대에 가면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안수해주고 하였던 종군 목사님이 계셨어요. 종군 목사님이 군목 종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군 부대에 군목을 선포하노라. 반대할 장차관님 계십니까? 어디 고개를 들고 까불고 있어? 각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소이다. 땅 군목제도. 대통령님요 이승만 대통령님은요 여호와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대한민국의 국위를 세계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서 법령 제도를 계속 만드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법령 제도를 좋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주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가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요, 시장이 된다면요, 도의원이 된다면요, 제가 그들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요, 백성들로부터 저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동의를 좀 목사님 해주십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우리 교회 성도제 영광에도 이렇게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분이 나가셔가지고 당선만 된다면 그곳에 가셔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꾹꾹 찍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진짜 국회로 보냈어요. 네. 법원 검찰청으로 보냈어요. 네. 청와대로 보냈어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으로 보냈어요. 가가지고 요것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악법만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악법만요. 악법만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목사님이 똑바로 들으시켜야죠. 아무개 장로, 이분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대통령 뭐 된다면 가서 이와 영광을 드러내시오. 알았어요?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면 직분 감해버리고 어차피 지옥 갈 거잖아. 어차피 지옥 갈 거잖아. 땅에서 명예전쟁만 찾다가 어차피 지옥 갈 거잖아. 그렇게 혼쭐을 내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장모님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어요. 국회의원님 오셨네. 국회의원이 오면 뭐해? 국회의원도 성도지. 대통령이면 뭐 대통령도 성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늘을 부끄러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해야지. 성도 대통령, 성도 국회의원, 성도 시의원한테 절절절 내고 앉아서 목사 떼버려요. 목사 떼버려. 아멘. 목사들이 떼버려. 그러니까 한국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지. 이 성도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거는 한번 따라왔으니까 저는 따라하기 당상이니까 땅에서 명예전쟁 1선, 2선, 3선, 4선 쭉 하기 위해서 계속 악한 법을 만들었는데 따라왔으니까 목사님이 잘못 교육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을 신랄하게 교육을 했으면요. 아까 구원이 무슨 구원이요? 최단계 영생구원이 있느냐? 영생구원 없으면요. 제가 나만 구원했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으니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장로했다고 천국 가고 목사했다고 천국 가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가고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똑바로 전해야 똑바로 전해야만 천국 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의 너희들은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져간 곳이 거룩한 곳에 섰다. AD 70년 경에는 진짜로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리려고 파괴하고 창기를 칼질 다 했어요.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까 전에 히틀러만 예를 들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2025, 6년 지금 시대에도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뭐로? 합법적인데 뭐 객소리할 수 있습니까? 합법적인데 객소리할 수 있습니까? 합법적이 되지 않도록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참 교육을 받았던 국회의원, 장로, 권사, 직사가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 구의원, 대통령도 되고 민족 번영에 세계 인류 공명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당대의 지가 잘 되고 후대의 자손이 잘 되고 내세의 천국도 가고 금세의 복도 받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그 잘못했더니만은 지금 이 시대가 온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교회, 이 기도원, 이 성전, 이 지하교회, 이 저 큰 교회 싹 다 전 세계 교회에 지금 멸망에 가져간 것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가 회개하시고 통해 작업하시고 지금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18절에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까지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산과 지붕과 밭이 뭐냐? 제가 주보에 아주 쉽게 해설을 넣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 오른쪽 중간점에 보시면 오른쪽 중간 이후에 산은 뭐냐? 산은 교회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사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어디서 설교하셨어요? 감남산에서 설교하셨어요. 감남산에서 설교하셨어요. 감남산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나아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가 계시고 메시지가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설교자 메시지가 계시고 들을 자 성도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메시지가 있는 그곳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나아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가라사대
합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까 그게 뭐 땅에서 뭐 목사님이 뭐 100만 원 주는 복인 줄 알고 그 100만 원 주는 복이 아니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던 그 산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목사님 그거 진짜 맞잖아요. 주보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적어드렸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다 선거를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애국 나라에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로 출애굽하게 됐어요. 출애굽은 뭐 할 겁니까? 때가 빠지게 생고생하다가 자유를 가졌어요. 자유를 가지면 뭐 할 겁니까? 만방으로 지나질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출애굽하면 뭐 해야 된다나? 산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해서 그 산이에요. 산. 그러면 목사님 그때 산이니까 신의 산입니까? 아니면 그 어디입니까? 한국은요? 한산입니까? 부산입니까? 남산입니까? 저 산 남산이라 아까 목사님 남산이라고 그러다고요? 남산입니까? 그 산이 아니고요. 그 산이 또 뭐냐면요.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동일한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출애굽한 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산이라고 하니까 어딘지를 잘 모르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 지정학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집트 출애굽 성지순례를 가봤거든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시내산이 얼마나 높으냐면요. 이만큼 높아요. 한 2000배당을 높아요. 이게 아침 6시, 5시에 해 뜨는 거 보기 위해서 이거 밤 11시, 12시, 1시, 2시 이때 일어나서 갑니다. 몇 시간 걸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면 여기가 싹 평지 같아요. 여기서 보면 20m가 높은 산이고 여기서 가서 보면 평지 고원인데 여의도의 몇 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100배 이상 되는 대한민국의 100배 이상 되는 그거 올라가면 평지예요. 평지 밑에서 보면요 높은 산 위에서는 보면요 광야 디저트 사막 평지 같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니까 조금 이해도가 됩니다만은 이 산이 뭐냐면 밑에서 보면 산 위에 가면 광야. 그래서 출애굽기 주보에 제가 기록해드렸죠. 3장 11절에서 산 밑에서 볼 때는요 저 산 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광야. 민수기에서에 보면요 출애굽 40년 여정 동안에 광야 그것이 교회 생활인데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하는 과정이 민수기 영적 전쟁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 멸망 죽음 지옥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하늘의 영계가 열리신 스데반 집사님이 돌마다 죽는 순교를 당하시면서 영계가 열린 하늘의 상태를 쭉 일러주시는데 그걸 말해서 뭐라고 하느냐 시내산 광야교회라. 어디라고요? 시내산 어디라고요? 높은 광야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출애굽 시내산 광야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 가져가는 교회 산에 지은 교회 지리산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요 저 뜰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요 바닷가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요 지금은요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정부나 다른 나라 캐나다 정부나 독일이나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가 이미요 악한 법령에 의해서 동성애를 찬동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폐쇄를 하고 이미 우리나라 정부 이거는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할 뿐이고요 이미 전 세계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성전을 선 거예요, 이미. 영국에 제가 선교 여행을 또 가보니까 영국의 교회가 억수로 잘 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너무 잘 되었다. 우리 믿음의 선대 1700년대, 1800년대 이렇게 잘 지으시는 교회 그분들 지으시고 중국 가셨겠지 하고 가서 보니까 성전이 텅텅텅텅 비어있는데 스코틀랜드도 비어있고 스위스도 비어있고 텅텅텅텅 성전이요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 크게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다 비어있어요. 그래요? 이미 50년 전, 70년 전, 100년 전부터 그런 나라에는 선진국이라 해가지고 선진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선진 악한 제도가 멸망하니 가져간 것이 돼서 교회들을 써서 스위스 교회가 무너지고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뭐 네덜란드 교회가 무너지고 네덜란드는 지금 동성애 뭐 최고 동성애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동일한 시대를 가는 거죠. 동일한 시대로 가는 거죠. 뭐 우리나라 어느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부든 말고는 요대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 말씀이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시대마다 이루어지는데 점점 악하게 되고 있다. 점점 악하게 되고 있으니까 악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당하고 말고 지고 말겠구나 하면 안 되고 그때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라 말입니다. 아멘. 눈물의 관세가 틈타지 못하는 괴로운 모이라 말입니다. 아멘. 목사님들은 바빠서 경험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어느 날은 새벽기도, 어느 날은 수요기도, 어느 날은 금요기도, 어느 날은 구역기도, 어느 날은 주일기도 얕은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다하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라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절대로 악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동력자가 되고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 보면요 너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희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건지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멘. 하나님의 제단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어마한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것이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을 기뻐 사모하시고 새벽부터 하모니까지 어떤 학생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부터 밥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까지 들을 시간은 없죠. 목사님 저희 왔습니다. 길동이 교회 왔다가 학교 가는구나. 이리 와라. 각 껴안아서 악수해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는지 눈을 열어서 국어, 영어, 수학, 물리학, 지구과 그 어려운 학문이 지혜와 맹세가 총명을 주셔가지고 다 알게 되고 모든 걸 알게 하시라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 우등생들이라 장학생들이라 이기자들이라 승자들이라 아멘. 제 아는 어떤 학생은요 아침에 일찍 밥 먹고요 새벽 기도는 못 가죠. 새벽에는 못 가지만 늦은 기도에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저 왔습니다. 길라님 왔어? 김수님 왔어? 이리 와라. 다 안수해주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올 때 또 교회로 왔어. 목사님 저 학교 갔다 지금 교회로 왔어. 하나님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학생인데 장사가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집사가 아닌데 목사가 교회 다니고 집사가 교회 다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러시는데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학교 생활 하라고 했잖아요. 맞아 이러면서 또 집에 가서 또 목사님 안수받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잠자고 이랬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잘 치러가지고 모든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걸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래가지고 우등생들에서 원정수가 대전고등학교 350명 중에서 350등 꼴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걸 알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수직상승 1등 대전고등학교 1등 아멘.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야 너 컨닝했지? 그럼 컨닝이 뭔데요? 컨닝이라는 게 있어. 너 컨닝했지? 컨닝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시험 딱 문제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답을 다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이요 다 보여주시던데요 그거 썼을 뿐이에요. 그거 컨닝입니까? 그거 컨닝입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그럼요. 그래서 제가 1등 했잖아요.
이번에 원서 서울대학교에서 줄 겁니까? 안 주면 1, 2학년 때까지 꼴찌했잖아. 서울대학교 원서 쓰기에는 좀 힘드는데 아니에요. 수능시험 제일 잘 쳤는데 왜 서울대학교 못 갑니까? 그 서울대학교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선생님이 안 써주려고 하는 걸 때려 써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원서 써서 합격을 했는데 차세로 합격. 대전고등학교 350등 꼴등 하다가 갑자기 1등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원서 안 써주려고 하는 게 써가지고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차석 합격. 졸업하면요 수석 졸업. 아멘. 미국에 있는 존 앤더슨 대학원인가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수석 박사 졸업. 지금은 암 전문 의사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전문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하면 5년 돼도 기회도 안 옵니다. 누구나 전 세계에서 1, 2, 3등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뭐 총리급이나 이런 분들요, 그분들 순서가요 앞장서가지고요 우리한테는 기회가 안 와요. 그 원종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다가요 이긴 자가 되고요 승리자가 돼가지고요 너는 내 것이야 하는 책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당신은 14장로로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 해가지고요 또 밀어 넣어가지고 신학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간증 목사님 하러 다닙니다. 목회 목사는 아니고요. 목회 목사는 젊을 때부터 우리부터 이렇게요 성경 또박또박 가르쳐서 영생의 백성 만드는 게 목회 목사고요. 할아버지 되셔가지고 목사님 되셔서 지금 간증 목사님 하러 다니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방 안에 있는 물건 그거 누구 가져가면 어떻게 꿈도 꾸지 마. 그 지붕에 와 있어. 지붕은요 사도행전 10장 9절이죠.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지붕은 대한민국의 지붕과는 모양새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 가보긴 했는데 안방까지는 못 가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 집처럼요 1층 집이 있고 2층 집이 있고 3층 집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고요 1층에서 들어가서 2층 들어가서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뭐라고 할까 통풍이나 채광이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옥토인데요 곡식이 풍성히 자라는 그 물을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다가 그것을 염수를 다 뽑아내고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물, 식용수, 음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꽃이 뿌려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요 광야였고요 사막 땅이었고요 몹쓸 땅과 비슷했어요. 그래 이 나라에 건물을 높은 건물 지을 수 없고요 한 1, 2층 정도 짓는데 1층하고 2층하고 사이가 여러분 아마 그 외정 시대에 집을 지었던 거 보면 위로 싹 올라가면 2층 같기도 하고 1층 같기도 하고 2층 같기도 하고 3층 같기도 하고 그런 집도 있어요. 그죠? 지금도 간혹 잘 사는 집에 강화도 같은 데 가면 간혹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밑에서 보면 2층, 위에서 보면 3층에서 보면 2층, 1층에서 보면 2층, 그 중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고 채광이 잘 되고 습도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태양 방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지어서 진짜 지붕 옥상이 아닌 진짜 지붕 옥상 루프가 아닌 2층, 3층 요 사이로 통풍과 채광과 하늘의 그 태양 방선 아래로부터 오는 습도 이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중간 정도의 집이 방이 있어요. 그걸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다. 진짜 지붕에 가서 기도하면요 떼약볕에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웠으면 위에다가
그런 기둥으로 예. 시원하게 아멘.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기둥 없는 상태인데 진짜 옥상이 아닌 집에 위에 한 칸이 있고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중간형도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지붕이라고 성경 한국에는 지붕이라고 표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건축업자도 아니고 성경 신학자 목사님들께서 번역을 하실 때 지붕이라고 번역하셨어요. 그다음 지붕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언제요? 이러한 종말 현상이 드러나면 뭐하라고? 기도해야 이런 거예요. 기도해야. 아멘.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주시는데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요. 전년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년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모인 곳이 하늘에 진동하여서 모두가 방언을 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하여서 세 번 부인하셨던 베드로 사도님이 그때부터 힘을 얻으셔가지고 나가서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내게는 예수님 이름이 있어 일어나 걸어 하니까 한자가 뿔떡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또 충만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또 충만. 아까 전에는요 교회 중심, 지금은 기도 중심으로. 자, 세 번째는요 밭에 있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18절에 그것까지 너희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밭은 뭐냐? 고린도 기자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여호와의 음성 목사님이 전가하시는 메시지,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밭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하니까 목사 아닌 집사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전체 다의 마음밭. 아멘. 목사, 집사, 구역장을 따지는 게 아닌 성도들의 마음밭. 누구? 나의 마음밭. 나의 마음밭. 나의 마음밭.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내동묘 마음밭이 있잖아요. 내동묘 마음밭이. 내동묘 마음밭이요. 길가밭은요, 씨가 뿌리질 때 벌써 마귀가 주워 먹어버려요. 땅이에요. 개실 전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은요, 물이 보이지를 아니에요. 물. 그래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셋째는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요, 우리가 가시 사이로 산하게 하얗게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오면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가시가 있구나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하얗게 해가지고 통통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거는요 시험 들면 누가복음 8장에 재리의 유 돈 시험에 들 때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 세 종류 마음밭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말씀이 협습이 안 되고 떨어져 나가고 전부 못 가는 거예요. 네 종류 마음밭은 뭐냐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베리아 선거처럼 그것이 그런가 집에 가서 또 상고해보고 또 가서 찾아보고 또 가서 읽어보고 아멘. 이렇게 메시지 적어서 주면 강사님 주면요 감지덕지죠. 아멘. 집에 가서 또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목사님 이렇게 이미 벌써 99%는 해주셨으니까 내가 1%만 더 하면 완벽한 강사 교재가 돼가지고 다음에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내가 장로 아비 제사장이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노라 하면서 설교 쫙 하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언제 저렇게 배웠지? 언제 배웠어?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미 신전을 통해서 좋은 걸 배웠지. 배우고 가만히 두면 되나? 따라서 남겨서 떠서 먹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며느리 내 손녀에게 내 후에 신고 내 나라 또 전해야지. 아멘. 이거 또 집에 가서 딱 하고 지나갔다가 뭐 할 겁니까? 또 써먹어야죠. 그래 밭에 있는 자는 착하고 형성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전에도 와서 읽어준 적이 있을 겁니다. 8장 15절 한 절만 보십시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여 천국 가는 겁니다.
아까 저기는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위로스럽게 안 해주면요, 삐져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가버려요. 30년 믿은 장로 새끼가 말이야. 목사님이 메시지 강도가 한 단계 올렸을 뿐인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가버려요. 그 장로죠, 장로. 잡사죠, 잡사.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목사고, 성도님에게 절절매고, 헌금 많이 하고, 밥 잘 사주는 장로님에게 절절매는 목사님은 먹사야, 먹사. 저 장로님에게 걸리면 다음 주 말이야, 밥도 안 사줄 텐데, 다음에 넥타이 하나 사줘야 될 텐데, 넥타이도 안 사주면 내만 손해잖아. 먹사야, 먹사. 하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지. 아멘. 그게 바른 메시지고, 그게 바른 사자지. 여호와의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해야지. 아멘.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요, 좋은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옷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 쟁기를 내리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로 돌아서면 침륜에 빠져 지옥 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밭에 있는 것은 밭은 내 마음밭인데,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인 거예요. 그다음 세상 소식이 얼마나 구구절절한 소식이 많습니까? 유튜브 한 자리에 앉아서 듣기 시작하면요, 24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축구 소식 있지, 연예인 소식 있지, 막 월공 소식 있지, 막 무슨 소식 있지, 멤버가 어쨌다느니, 뭐가 어쨌다느니, 뭐 다 좋아요. 얼마나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늘의 메시지를 수직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돼가지고요, 그런 옥토를 내가 만들고요, 아멘. 돌짝을 제거하고요, 귀신이 음보의 관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재성악성 독성을 씻어내고요, 회개하고요, 통해 작업하고요, 아멘. 참 성도가 되고요. 오늘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받아들이리라. 내 아멘. 마음은 옥토가 되리라. 아멘. 잘 박힌 못이 되리라. 아멘. 나는 좋은 스펀지가 돼가지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 강사님 메시지가 내게 쏙쏙 박혀서 내야말로 내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아멘. 그렇게 되는 착하고 좋은 마음만. 아멘. 여기까지가 종말의 행상과 종말의 행상을 극복하는 법, How to solve, 극복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알고 듣고 믿고 지키시다가 천국 보도편에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아무건 영원 구원이야 하다가 이런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야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선배분들은 천양 가나안 땅에 못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영신의 말씀을 무장하셔가지고 아멘. 두려워 떨며, 빌립보서 2장 11절에 두려워 떨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천국 당연히 가는 줄 다른 당생 들었는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99점밖에 안 되네. 99점도 많은 점수인데, 그러면 1점 부족하면 큰일 났네. 100점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100점 맞게 되는 나의 급수를 높이고 스텝을 높이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멘. 영신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이게로 가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신의 메시지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을 내만 듣지 마시고 가족, 자녀, 친지, 일가 다 같이 듣게 하여서 영생의 날을 확장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무하다 왔노, 영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다가 왔습니다. 저희가 저 열매입니다. 착하고 청소년 종아, 그렇게 칭찬들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종말의 행성을 제자들이 물으니 아주 쉽게 강맹하게 직설법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시분하여서 깊이와 넓이를 다하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나의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영생의 메시지가 되어서 아멘. 가족, 가솔들, 자손들,
구역 19일 같은지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전국 보도편까지 직행으로 갈 줄 알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